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어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와 시선에 주목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셨기를 소망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신나게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가지 찢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피를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며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성령의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다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놀라운 예배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오늘의 예배의 제단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덧입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담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해 주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불붙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담대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되는 주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시는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이 없는지 경험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 모국어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을 담고자 하는 마음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감한 소리에 더 잘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주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어 정한 영, 깨끗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으로도 한 주를 예배하는 그런 힘을 없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마주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저희의 고백되게 하소서.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찬송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최근에 수술을 한 알라라페 집사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최근에 마이클 앤 린넷 윌슨 선교사님 네 분께서 오래도록 기도해 오신 호주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선교 현지에서의 사역을 재개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어찌하든 복음이 더 전파되기만을 바라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그들의 사역에 매일같이 기름 부어 안수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2월 13일) 온누리 뉴스입니다. 오늘 예배 후 12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다니엘 기도봉사 및 중보기도학교 4기 수료자를 포함한 중보기도 사역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3월 6일 주일 12시 30분에는 새가족반 7기가 개강됩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지 않은 장년 및 청년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주세요. 2월 20일까지 생명의 삶을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집 비용은 큐티 책에 상관없이 8개월에 56불이며 연령별 큐티집 샘플이 미션 카페의 도서관 책장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본당 로비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성교회에서 내일이 이제 발렌타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의 최고봉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여성교회 회원들의 또 마음을 담아서 배숙현 회장님과 또 임원들 성교회에서 이렇게 예쁜 팩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핑크빛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감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미션 카페에 가셔서 꼭 픽업해 주시고 또 담소도 좀 잠깐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듬뿍 받는 여러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또 기쁨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또 생명을 주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성교 카톡방에 보내신 메시지 중에 말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받게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 특별히 주님의 그 사랑의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많이 떨리고 너무나 이렇게 감격이 되는데, 이 사랑을 올 한해 많이 또 누리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회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중보기도 사역자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에 12시 30분부터 1시 45분까지 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물론 뭐 금식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형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래도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고 시간도 고려해야 돼서 시간을 딱 어느 정도 정해서 마칠 예정이니까 꼭 마음을 담아서 참여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용사로 섬기시는 지금 분들과 또 이번에 중보기도 4기 수료자 전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조별 모임도 나누고 그렇게 중보 기도팀을 점검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분들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 미션 카페에 가셔서
또 서로 얘기도 잠깐 나누시고 선물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12시 30분 정도까지 본당으로 오셔야 저희가 바로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양지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제가 읽고요. 18절까지 교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시죠.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임진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신데 이 임진만 목사님이 쓴 무료 이용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최근에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2022년 2월 13일 주일이라는 이 하루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하루를 대하고 바라보는 시선, 그 안목이 다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죠. 이 하루에 대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한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글이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 시집의 제목이에요.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시집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이 한 글자에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이슈죠.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햇볕이 무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햇볕들. 시원한 바람 무료. 시원한 바람도 무료죠.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머니 사랑이 무료라고 그럽니다. 이 시인 감성만 있고 통찰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어떻게 무료입니까? 어머니 사랑은 무료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아침 일출과 저녁 노을도 무료가 아닙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침 일출과 저녁 노을입니다. 무료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값이 지불된 것들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무료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남은 시간과 생사를 깎아서 나오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받는 쪽에서만 보니 값없이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신 분은 사실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 쪽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다 보니 무료인 것처럼 생각돼서 별 감격도 없습니다. 주신 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받은 사람은 값없이 받다 보니 그 사랑이 도무지 가늠이 안 됩니다. 하긴 어머니의 사랑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낳아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자기 대신 내어줘야 이해가 될 텐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나는 무료 이용권을 끊고 하루를 입장합니다. 염치도 없이. 이 마지막 문장에 특별히 저에게 많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나는 무료 이용권을 끊고 하루를 입장한 거죠. 여러분과 저 중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이 하루라는 소중한 날을 선물로 받은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한테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함도 없이 이 하루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염치가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글을 적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받았을 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이 하루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하루를 대하시고 바라보셨나요? 이 하루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글의 내용처럼 어떻게 바라보고 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루를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도 달라지게 되고 하루를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루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료로 주어진 이것이지만 우리는 이 값진 하루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마음의 창, 이 마음의 안경과 같은 사물과 사건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윈도우가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음의 창문이, 이 윈도우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밖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겠죠. 그리고 정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윈도우에 더러운 것들이 잔뜩 끼어 있고 이 창문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금이 막 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밖을 내다볼 때 어떻게 될까요? 굴절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겠죠. 세상의 사물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내 마음의 창이 이와 같이 깨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왜곡해서 보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뿐더러요, 이 마음의 창이 왜곡되고 깨어지게 되면, 그리고 더러워지게 되면 결국은 그 창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주님으로 임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도 내가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내 마음의 창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의 찌꺼기들, 잘못된 그런 불신의 수건들이 잔뜩 덮여져 있고 불신의 벽들이 쌓여져 있게 되면 결국은 세상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을 덮고 있는 잘못된 수건들, 마음의 그 가운데 쌓여 있는 불신의 장벽들을 우리가 허물고 그러한 심각한 상황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 우리를 가로막는 마음의 벽을 제거하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수건, 불신의 벽을 제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수건, 또한 불신의 벽들, 그런 신앙의 찌꺼기들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의 찢기들과 우리를 덮고 있는,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들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가만히 이러한 내용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이 사라질까? 아니죠. 어떤 분은 세월이 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죄의 상처, 죄책감의 아픔은 지난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덮고 있는 불신의 수건과 상처와 수치와 죄의 수건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한 번 읽고 이해되어지는 문장이 아니죠.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깊이 있게 봐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곧 구약, 이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미처 이 수건이 덮어져 있는 것이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후에 14절의 가장 끝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마음을 덮고 있던 율법의 수건, 정죄의 수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율법의 수건, 정죄의 수건, 그 찢기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죠? 율법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그의 얼굴 가운데 엄청난 광채가 임하게 되죠. 그 광채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히 보지 못할 정도의 퀄리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내려오게 되는데 자신을 싸고 있던, 자신을 덮고 있던 이 광채가 다른 사람들에게 봤을 때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가 수건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수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눈이 부시니까 그걸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알고들 있는데, 다른 것은 모세가 봤을 때 가만 보니까 광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린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건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본질인가요? 아니면 과정에서 잠깐 써야 될 툴인가요? 수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수건은 곧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율법을 대할 때에 수건으로 덮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수건으로 덮고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수건으로 무언가를 덮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표현을, 그만큼 마음 수건이 쌓였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수건은 결국 어떻게 없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수건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누구든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성취시키셨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구속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계속 켜주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켜주세요. 누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을 다 순종한 자가 되게 하고 또한 참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에 무엇보다 성경이 늘 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큐티 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러한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의 몸통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의 몸통까지. 성경도 사랑해야 되지만 성경책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책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은 이처럼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자,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표어가 뭐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인생의 조건 가운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의 책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오늘날의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을 읽게 되는데요. 요즘 크리스천의 문제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당황해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밤새 울며 고글하다가 새벽에 동이 트니까 그런데 누가 죽었지?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서 그 모습을 루터가 내려본다면 가슴을 치며 답답해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자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나? 라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있다거나 상처가 있는 분, 고통이 쌓여져 있을 때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 정죄감도 털어놓으시고 보혈의 핏부림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면 여러분을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상처와 근심과 절망의 수건들이 그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은혜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받는 이 은혜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자 마지막은 우리가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와 회복은 주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now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한어 성경에는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now, 지금, 이제는 the Lord is the Spirit, 주님께서 성령, 그 영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죠. The Lord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the Spirit, 그 영, 곧 성령이 되신다. 지금은 성령이 되시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성령이 뭔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수님께서 어센션, 승천을 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더 스피릿,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는 뜻이 곧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가질 때 어떤 일부 분들은 엘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그 영이 곧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셔야 되고 성령을 사랑하셔야 되고 성령을 여러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더 스피릿,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수건들과 더러운 찢기들과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축복과 평강과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자유함과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더 스피릿, 그 주 예수의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정죄하고 누르는 율법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자유케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더 스피릿,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의 죄의 문제, 정죄함의 문제, 저주의 문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죄함과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장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일 자체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질 수 없다고요. 진정한 승리도 주어질 수 없다고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와 승리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 나의 능력, 이 표에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마음을 누르고 있는 수건을 벗어내고 그 무거운 찌꺼기들과 장벽들을 벗어내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 비로소 참된 자유자가 되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큐티 하시는 누가복음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매일 큐티 하세요. 여러분, 밥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드시잖아요, 우리가. 저도 잘 먹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갖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큐티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온누리 성도라면 우리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큐티 본문 중에 누가복음 11장이 있었습니다.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덕분에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게 되는 아주 축복된 스토리가 거기에 실려 있죠.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걸 누가 저지른 거예요? 귀신이 조종을 한 것입니다.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신 가운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지만 잘 못 듣게 하는, 귀머거리하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요. 또 귀신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임해서 사기꾼으로 만드는 귀신도 있고요. 페류나로 만드는 귀신도 있고요. 폭력배로 만드는 그러한 귀신도 있고, 그리고 음란하고 간음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데 온갖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고 나쁜 죄는 다 합니다. 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귀신들의 모든 행태들을 누가 파헤치시고 이 귀신들을 누가 쫓아내세요? 누가복음 11장 1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을 누가 쫓아내십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귀신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심지어 내 노력으로 뭔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겁없이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하셔야, 더 스피릿, 그 주님의 영이 임하셔야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사기꾼, 폭력배, 간음죄를 범하던 인생이 더 이상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으로, 정결한 영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습관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스피릿,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 주님이 임하실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라고 말들 합니다. 정신과 상담과 뭐 할 것 없이 소위 지금 호황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노이로제 이런 같은 증세로 너무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물론 이런 정신적 질환들이 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어지는 그런 비관적인 배후, 그 뒷배경 가운데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끊는데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못되고 악한 짓을 지금도 사탄이 하고 있다고요.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배후가 되어서 한 인생을 올가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내 지식, 내 경험, 심지어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한 영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나의 인생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서 쫓아내고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의 성령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참빛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면,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매일 일어납니다. 아침에 동이 트고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밤새 어두웠던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밖을 보세요. 지금 어둠이 있는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임하고, 배우자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악한 영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인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그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찢기들, 그 무거운 수건들이 다 벗어지고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읽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또는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ultimate goal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 이 한 가지만은 내가 지켰다, 이것을 위해 달려갔다, 이것이 나의 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Christ-like characteristic, 바로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내가 덧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인생,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러한 죄의 찢기, 정죄의 수건들, 그런 온갖 더러운 덮고 있는 추악한 것들을 다 성령의 힘으로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귀한 곡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얽매였던 모든 죄들이 다 풀어지고 심령의 결박, 육신의 질병, 가난의 결박이 다 풀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더럽고 또 추악한 수건들이 다 제거가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시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일평생 풍성히 누리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이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죄의 수건, 정죄함의 그 찌꺼기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벽들을 제거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억눌린 그 상태로, 갇힌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참된 자유와 회복과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더 스피릿, 주님의 영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자녀들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그 어떤 어두움들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더 스피릿, 성령의 영, 주님의 영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고 있고 현재를 묻고 있고 미래를 묻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 더 스피릿, 그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죄의 찌꺼기들, 우리를 정죄함으로 묶고 있는 수건들,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 모든 수건들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더 맑은 영으로 깨끗한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정말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미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아더왈리 알라라페 형제님이 이제 키모테라피를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이 치료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리 한옥권, 영어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더왈리 알라라페 우리 영어권의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박숙자 집사님 또 그 병성을 딛고 일어나 다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 높이는 그런 여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외에도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묶고 있는 결박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을 구하며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더왈리 알라라페 형제님 이제 키모테라피를 맡겨주시는데 이제 이 치료의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수자 집사님 그 병심을 듣고 일어나 다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는 하나님은 정말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육신의 그 질고들과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질병들과 경제적인 것들을 괴롭히고 모든 개인의 삶과 자녀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음의 억눌림과 갇힌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주님의 그 천국의 유업을 기쁨으로 만끽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돌아가는 인생, 주님의 영을 더욱더 충만히 받고 사모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영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벽들,
그 죄의 찌꺼기들과 수건들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밝히 보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보고 또 주님을 바르게 믿고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로 감사와 추정으로 선교와 구제 및 기타 제목들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킴으로 마음의 장벽들과 그 불순물의 찌꺼기들과 수건들이 다 제거되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오대양 육제주에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꼭 미션 카페에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중보기 지도자분들은 12시 반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